우리 다 같이 회개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주님의 백성답게 살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죄 차곡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각 마디로 영향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지 않고 계속 어린아기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자기 아이가 나이를 먹어 중학교에 들어가도 계속 아기처럼 기저귀를 차야 하고 자기 아이가 20살이 넘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밥을 먹여줘야 한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속상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가 자라지 않고 성장이 멈춘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기 아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자기 힘으로 걷고 뛰고 또한 말과 글도 배워서 이제는 쓰고 읽고 말하는 것도 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었으면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점점 시간이 지나며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세상 풍조에 따라 자주 흔들리거나 사람 때문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하면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 다른 교회로 옮겨갑니다. 다른 교회에 옮겨갔다가 거기서도 뭔가 자기 기분이 나쁘면 또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아예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다닐 교회를 찾고 있었답니다. 그는 예수님 같은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를 찾고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이 교회를 가봐도 담임 목사가 예수님 같지 않고 또 저 교회를 가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있던 사람을 보고 그에게 예수님 같은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를 찾고 있다고? 그런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한 건물 앞에 서더니 바로 이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회가 아니라 술집이었습니다. 내가 찾는 곳은 술집이 아니라 교회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술집이 전에는 교회였는데 당신처럼 교인들이 예수님 같은 담임 목사를 찾고 있다가 술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새 목사가 오면 예수님 같은 목사가 아니라고 해서 교인들이 싸우고 갈라지고 또 다른 목사가 오면 또 교인들이 갈라지고 해서 지금은 그 교회가 망해서 이렇게 술집이 되었다고 말하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 기분과 감정에 너무 충실해서 자기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감정 따라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문을 닫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이 자라고 점점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이 어려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영적 직분을 가지게 되고 신앙적 위치도 높아지면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아니 부끄러운 것보다도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일요일날 아침에 아들을 부르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들아, 너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 안 갈 거니? 아들이 신경질적으로 대답합니다. 예, 지난 주일에 박 장로가 제 기분을 상하게 해서 오늘 저는 교회에 안 갈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얼른 준비해서 교회 가거라. 아들이 단호하게 저는 교회에 안 갈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늘 네가 교회 안 가면 주일 예배 설교는 누가 할 거니? 그 아들은 다름 아닌 목사였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교회에서 목사가 시험 들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그런 영적 위치에 올라섰는데 시험 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또한 시험 들었다면 마귀가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양육에 힘써야 할 사람이 그렇게 아이처럼 시험 들어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짓을 교회에서 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짓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교인들을 가르치고 성장시키라고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성장하도록 잘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인도자들의 지도와 가르침으로 점점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세월이 지나 점점 자라서 집사님도 되고 교회 임원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절대 잘하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어린아이 같이 머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그 어떤 부담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부담되면 교회를 떠나려 합니다. 그가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부터 그랬듯이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교회를 손님처럼 다니려고만 합니다. 자기 집에서는 깨끗이 청소도 하는데 교회에서는 앞에 쓰레기가 보여도 줍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나 그 어떤 교회를 하려 들지도 않고 어린아이같이 항상 앉아서 받아먹기만 합니다. 함께 나누어 먹을 친교 음식도 한 번도 가져오지도 않고 교회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처음부터 그랬듯이 언제나 헌금은 점심값 정도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가르치고 알려줘도 교회 안에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분대로 어린아이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멈추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밭에 뿌리는 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뿌려도 그 사람의 마음밭이 단단한 아스팔트 주차장 같은 곳이라면 절대 싹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영이 죽은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켜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은데 그 사람은 부모의 믿음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그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나와도 그 자녀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자식이 그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지옥에 갈 예정되어 태어난 것이라 말합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지옥에 갈 예정을 받고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처럼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끌어당기는 것으로 영어 M자로 시작되는 단어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mother,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문제의 정답은 magnet, 자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M으로 시작하는 잡아당기는 것을 mother라고 다들 생각한 것입니다. 신앙도 어찌 보면 믿음 강한 엄마의 사랑의 힘입니다. 자식을 신앙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엄마의 강한 믿음입니다. 힘이 있는 믿음의 엄마에게 아이들은 자석처럼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믿음의 힘이 약하면 엄마가 도리어 믿음 없는 자식에게 끌려갑니다. 저희 어머니는 믿음이 아주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저희 어머니는 믿음이 약한 저를 끌어당기려고 무진 애를 쓰셨습니다. 저는 그때 회사 다니며 피곤할 때는 일요일에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매주일 제가 교회에 갔는지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이 그땐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맞벌이 하던 제 아내 역시 그런 시어머니를 너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찌 보면 우리는 더 어머니의 뜻과 반대되는 짓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리가 드리는 용돈이나 해외여행보다도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어머니의 강한 믿음의 힘은
우리를 자석처럼 예수께 이끄셨고 제 아내와 제 아내의 부모님까지 예수님께로 끌어당겼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의 어머니를 우리가 세상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보다 믿음의 어머니가 우리를 예수께로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하셨습니다. 엄마가 자식들을 믿음으로 끌어당기는데 자식들은 엄마의 기대를 저버리고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마치 지옥 갈 예정받고 태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보건대 믿음의 엄마의 간절한 기도는 언젠가 아이 같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또한 성장시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마처럼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자식 같은 예배소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까?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연결되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각 마디로 영향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분으로 받아먹어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까지 자라기를 간구하며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